우리 저도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오시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한다라는 세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임하는 것일까?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크게 두 가지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번째로는 세상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세상 나라에 지금 땅을 딛고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인 줄 착각해요. 이 땅이 내 땅인 줄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 이 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오라 하면 제깍 달려갑니다. 내일 새벽 3시에 달려오너라, 내가 100만 불을 줄게. 그냥 핑계도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새벽 3시에 오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어느덧 세상의 나라의 지배에 빠져서 세상이 말하는 바에 굽신거리고 세상이 꿈뻑거리는데 같이 꿈뻑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바로 그런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이것이 진짜 신앙이 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이 예수께 나와서 첫 번째 준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세상 나라에서는 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세상 나라에 살려면 너도 인간으로 왔으니 너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40일을 금식했으니 너희 좀 있으면 죽는다. 세상에 나라 왔으니 너도 음식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음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세상 방법 따라와,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따라와 먹어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아무리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가 먹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달려다니고, 요즘에 한국의 맛집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잖아요. 틀면 다 맛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온양에서 신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온양에 그 옆집에 국수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국수가 얼마나 잘 마는지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라도에서까지 와서 그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신발 가게에서 신발도 하나 사면 더 좋을 거면.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 운전해가지고 거기 가서 먹어야 되는 인생. TV만 틀면 먹을 것, 사람이 먹을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짐승이죠. 동물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먹기 위해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입을 한 3개, 4개를 만들고 위도 한 7개 만들어갖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여러분 부자들도요 하루에 3끼만 먹어야 돼요. 아니 요즘은 덜 먹어야 돼요. 돈 많다고 5끼 먹고 10끼 먹으면 일찍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먹을 만큼만 먹고, 이제 주기도문 후반부에 가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양식 먹으면 됐지 얼마나 더 먹으려고. 돼지처럼 계속 먹기만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사람이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라는 것은 오늘 먹어도 다시 또 내일 먹어야 되고, 그렇게 먹고 왔던 지금 인생 70년 80 사는 권사님들이요, 이제 곧 무슨 날이 다가옵니까? 제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도 먹고 나이 든 사람도 먹고 또 먹어서 결국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수천 그릇씩 먹고, 수천 그릇의 짜장면을 먹고, 수천 그릇의 냉면을 먹고, 족발을 먹고, 이것저것 피자 뭐 다 뜯어 먹고서는 결국 죽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왜 그 세상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 그것이 내 생명의 끝이고 연장이고 영생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이 먹었다고 행복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행복한 거야 라고 스스로가 분별해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면 참으로도 인간의 세상 방식과 달라요. 여러분이 세상 방식으로 이 땅을 구원하겠다고 한다면 어떡한 게 낫습니까? 예수님 막 뛰어내려서 하나도 안 다치고 막 초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 또 꿇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그분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기적을 행했죠. 그러나 그것은 메인 목적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식은 기적을 행함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봐라. 너를 이 땅에 오게 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너 그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겠느냐? 세상 방식을 따라와라. 뛰어내려서 안 다치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스러운 방식 따라가지 말고 내가 주는 방식으로 따라와. 뛰어내려 기적을 행해 역사를 펼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 꿇어지리라. 그때 예수께서 이러한 세상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지요.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요. 만약 하나님이 기적만 행하고 역사만 행한다면 그것은 기적을 통한 하나의 강요가 될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방식 가운데에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아내와 남편 가운데 상대방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표현이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의 방식에서 표현은 뭐냐면 자기가 희생할 때에 그 사랑이 상대방의 올바른 사랑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과 선물을 통하여 어떤 물질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의 방식은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말미암아 당신을 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처럼 뭔가 더 많이 주고 꺼주고 뭐 베풀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기독교 사랑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멋있는 사랑은 자기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방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시험을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약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물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과 권력이 같이 맞물려져 있는 그 물질의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언가 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사단의 말 가운데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은 물질에게 자꾸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물질 앞에서 바짝 엎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줄 테니까 엎드려. 이거 줄 테니까 바짝 엎드려서 따라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음 때문에 때로는 가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오히려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됨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거야. 물질과 모든 세상은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없어질 세상 앞에서 자꾸 머리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들 경배한들 그것은 내가 얻을 것은 마지막 순간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나라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십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나를 살리는 길이오니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돈이 없어도 끝까지 아버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이 시험을 당한 다음에 예수께서 곧바로 행한 일이 뭡니까? 이때부터, 이 세상 방식의 시험을 받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신에 팔려갖고 물질에 팔려서 먹는 것에 팔려서 권력에 팔려서 정신 못 차리는 자들아 돌아와 회개해. 너희들은 이 땅 세상 나라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그 삶은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회개를 눈물만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을 자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의 방식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마음의 사고방식, 고정방식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죄를 짓고 내가 아직까지도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와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고 다시 물질 방식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아직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고 회개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의 삶의 방식이 변화돼야 돼요. 아직도 세상 돈거리는 그 방식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가난해도 배고파도 병들어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돈 좀 없다고 뭐가 없다고 인맥이 없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를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하셔요?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먼저 무엇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보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드디어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 병 고치네, 예수님이 기적 행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병이 없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아픔이 없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 치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병만 고쳐주세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하나님 방식 필요 없어, 내 삶 가운데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복이 되느냐, 진짜 신앙이 되느냐의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모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돈도 원하고 돈 원하지 않습니까? 돈 원하잖아요. 돈을 원하고 그래도 신앙이 제대로 바뀌셔가네 이제.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줄게.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지구도 한번 잘 보세요. 지구가 계속 날마다 돕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돌아요. 뱅뱅 돕니다. 또 공전으로 태양 주위를 돕니다. 바깥으로 떠나지 않고 돕니다. 물이 하늘로 증발합니다. 그 물은 또 돌아서 다시 내립니다. 내린 물은 온
땅과 모든 지면을 덮습니다. 그 물을 먹은 식물들이 자랍니다. 그 식물은 또 동물들이 먹습니다. 동물이 먹은 또 배변을 하게 되면 미생물이 발생합니다. 또 땅을 썩힙니다. 그것을 먹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또 그 동물을 풀떠 먹다가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습니다. 잡혀 먹은 그 동물은 또 다시 또 누군가에게 죽고 또 먹히고, 계속 그 썩은 고기는 또 다시 미생물이 먹고, 그 모든 시스템, 이걸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못 만들어요. 이 모든 질서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대요. 나를 통치해 주신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 뜨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다스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통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국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문제는 뭐냐? 다스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느 나라가 잘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잘 다스려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도 살인사건이 없는 나라가 없고, 어떤 나라도 간통 간음 사건이 없는 나라가 없고, 어떤 나라도 도둑질과 거짓 사건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 얘기는 인간이 아무리 좋게 다스려도 이 땅 가운데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가정을 다스린다는들 여러분 가정 좋은 가정이 됩니까?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다스리는 대로 잘 따라옵니까? 그렇게 다스렸던 그 아이가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합니까? 기쁘게 만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것이죠. 내가 다스리면 자꾸 상처가 나요. 내가 무언가를 움직이면 자꾸 뭐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이든 간에 내가 무엇인가 다스리고 움직이고 통치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다스려 보니까 안 되는구나. 가정을 내가 해봐도 안 되는구나. 나라든 국가든 뭐든 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고대하고 갈망하게 된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맛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면 나라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면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하나님 나라 나도 다스림 받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를 받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받고 사는 사람이냐에 대한 증거.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분들. 지금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세상 나라에서 아주 그냥 다스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요? 오늘 교회 뭐 나온대냐? 별거 없대더라. 나가서 먹자.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또 밥 먹었으면 요즘에는 뭐 하러 가요? 무엇을 마시러 가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예언했어요. 오늘날은 무조건 밥만 먹으면 뭐 또 뭐 마셔야 돼. 젊은 애들 뭐 보바니 뭐니 막 커피니 막 거기다가 무슨 버블을 넣고 막 그 까만 떡을 집어 가면서 또 마시고, 밥 다 먹고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오늘 오실 때 뭘 입어야 되지? 오늘은 또 뭘 입어야 되나? 여자분들이 항상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옷이 하나도 없다고. 제 안 사람도 보니까 옷이 잔뜩 있는데 자꾸 옷을 입이 없대요. 옷이 입을 옷이 없대요. 제가 볼 땐 잔뜩 있구만. 항상 그 고민으로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세상 나라의 백성인가? 계속 무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날 방식만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염려 걱정 있으십니까?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늘 걱정이, 늘 마음이 불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어저께 간증도 받지만은 암에 걸리고 맨날 그런 빵 부스리만 먹어도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죽을 병이 걸려도 감사 찬양한다니까요.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나라에 살지 않고 세상 나라에 사니까 세상 나라는 계속 걱정 근심을 주는 거예요. 너 돈 없잖아, 너 권력 없잖아, 너 지금 집이 없잖아, 넌 자동차가 없잖아, 너 좀 있다가 망할 것 같잖아, 네 사업이 안 될 것 같잖아,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잖아.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를 주는 게 세상 나라. 여러분, 염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우습게 봐요. 그런데 성경은요, 염려와 걱정을요, 불신과 똑같은 단어로 이해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을 믿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근심은요, 불신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그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가장 결정적인 나타나는 그 현상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마음 가운데 지금 조금이라도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통치 안에 못 받았구나, 전신 바짝 차리고 근심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얼굴빛에 지금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을 내어 보내세요. 근심 걱정이 완전히 떠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다스리면 근심 걱정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트럼프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뭐 마음이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다 문제입니다. 문제. 전 정치적 색깔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나라 사느냐 세상 나라 사느냐,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느냐. 저축하고 계십니까? 오메 주여, 우리 교회는 다 가난하고 저축할 돈도 없나 보네. 그리스도인들이 저축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축할 돈이 없어서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저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축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 뭐 홈냈습니까? 뭐야, 아무도 없습니까? 왜 저축? 여러분, 저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을 좀 동의를 안 하시네. 그래도 주의 종이 말하는데 저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용도의 문제예요. 용도. 왜 저축하세요? 좋은 집 살라고? 좋은 차 살라고? 나만 하루에 10끼 먹으려고? 그런 저축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돈 모으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좀과 등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망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만족하면 걱정 근심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돈을 모으면 걱정스러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건 뭐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 뭡니까? 나눠주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돈을 가짐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있고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나는 지금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쌓은 그 저축한 돈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갑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 은행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광고를 몇 주째 냈는데 단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뭐 하려고 저축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IT요, 반정부 시위로 물도 슈퍼마켓도 못 간대요.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다 좀 쓰세요. 우리는 나눠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돼요. 나 후손들에게 혹은 내 가정, 내 가문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베풀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축복해 줬으면 이제 나눌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이제 나눌 때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요,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래서 간혹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나누지도 못한 채 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리 나누시길 바랍니다. 미리 나누어서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 축복을 세상이 알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있어 용서의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미움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미워한다면 뭐하러 그 나라 갑니까?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천대받는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하늘나라까지 가갖고 미움받고 천대받으려면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의 개념, 그리고 하나뿐이 없는 개념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미움이 딱 들어올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나를 감히 미워해? 나를 밖에 핍박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지금 내가 세상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는 사람은요, 누구 하나가 미움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일부에서는 어떤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저를 잘 알아주셔갖고.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바뀌어달라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그를 도와주세요.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니, 자녀가 되리니, 하나님 나라 얻게 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원한다면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좀 말로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할 수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빨리 풀어야지.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미움의 마음을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그 나라에 살, 세상의 나라는 뭡니까? 나를 박해해? 나를 미워해? 나도 너 밟아줄게. 나도 네 인생 가만두나 봐라.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저 사람을 무너뜨려서도 내가 사는 게 세상 나라 방식이에요. 내가 사업을 차려요? 그럼 옆 사람 사업을 무너뜨려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버가 있으면요 반드시 리프트를 무너뜨려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는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리프트가 잘 되려면 우버를 무너뜨려야 돼요. 애플이 잘 되려면 삼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세상 나라 방식이에요. 그게 눈으로 안 보이십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북한이 살려면 한국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 한국이 살려면 북한이 무너지라 말하면 내가 좀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 돼야죠. 이게 세상 나라의 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면 그 사람도 아프게 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방식이에요? 세상 나라예요. 그 세상 나라의 왕이 누굴까요? 그 세상 나라의 모든 주권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마귀의 나라에서 살 때 행복한다면 그 나라 가서 실컷 미워하세요. 거긴 죽여도 괜찮아요. 짓밟아도 괜찮아요. 멸시해도 괜찮아요. 그 나라의 방식이 그래요.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이게 세상 나라, 마귀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너만 잘 되면 안 돼. 그 사람도 같이 살아야 돼. 너 때문에 그 사람도 같이 행복할 수 있어야 돼. 성경에 보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대요. 악인에게도 산소를 주신대요. 악인에게도 디딜 수 있는 땅을 주신대요. 하나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그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는데 내가 못 들어오게 막아요. 옛날에 어떤 교회, 미국 교회에 있었는데, 시골 교회였어요. 거기 총 교인 수가 40명이래요. 근데 미국 교회 뒷뜰에 보면요, 거기에 무덤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무덤이 몇 개가 남았느냐? 딱 40개가 남았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누가 새신자가 들어오면 쫓아낸대요. 내 무덤 자리 지키기 위해서. 우리만, 나만, 내 인생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어느 나라의 방식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나가는 홈레스, 집이 없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런데 나는 왜 세상 마귀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내 생각은 어떤 나라의 방식입니까? 내 언어는 어떤 나라의 방식입니까? 내 마음가짐은 어떤 나라의 방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여기 안에 있대요. 그러면 저 위에 하늘나라는 없는 건가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두 개입니다. 믿습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 주의 종을 이렇게 안 믿으니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개인 줄 믿습니다. 일단 아멘 하고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두 개라니까요. 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으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개인데, 첫 번째는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갈 곳이에요. 실제로 갈 곳 하늘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네 마음 안에 있다는 그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나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복이 여기서 갈려져요. 자기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미움과 원수는 때려 밟으려고 그러고 그냥 거짓말과 온갖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만 가득 차고 어디만 간대요? 하늘나라 간대요. 하늘 가는 밝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금은 나라, 번쩍번쩍 빛나는 나라, 행복한 나라, 정말 환상의 나라인 하늘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버지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개념을 갖고 그렇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자들만 들어가는 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늘나라 들어가려 하지 말고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안 갈까 걱정 근심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 내 방법,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돈돈거리는 내 마음, 걱정하는 내 마음, 미워하는 내 마음, 이 마귀의 나라의 방식을 완전히 과감하게 때려부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 소원입니다. 이자가 하늘나라 간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두 개 맞지요? 결국 하나죠. 그 하늘나라 들어가도 하나님 다스림 받고, 아직 그 나라 가지 않고 지금 살고 있어도 그 나라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셨던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네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계명 10가지의 계명을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은 허상이며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다.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기엔 실상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며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지는 건 허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살아가니까 있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없어집니다. 허상입니다. 실상은 무엇이냐?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심지어 이 지구도 없어집니다. 그럼 이 지구도 뭐란 얘기예요? 허상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가 뭐냐면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비진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이것은 다 허상이에요. 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허상이죠. 사라지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할 때 허상이 없어진 것 때문에, 허상에서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허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실상을 보면 되거든요. 진짜 내가 살 곳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돈 몇 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돈 꿔 주셔 보셨습니까? 안 갚으면 어때요? 안 갚으면 어때요? 속상하죠? 그게 아직도 지금 내 세상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찌부터 당신 돈입니까? 어차피 없어질 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돈 꿔줄 때부터 안 갚을 때 내 심보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 나라 백성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 모든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내 돈 누구 돈? 진짜예요? 한 10사람 갑자기 대답도 안 하시네. 내 돈은 하나님 돈. 목소리가 막 점점 기운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돈 한 무더기 이렇게 짚고 태어났어요? 다 벌거벗고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업장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호흡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 한번 흔들어버리면 돈도 못 벌어요. 제가 지진 5.1 또 금방 1마일에서 한번 벌어진 거 했는데 사람이 번 돈, 집 아무 소용없어요. 다 흔들리니까요 그냥 끝나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게 허상이라 그 말이에요. 허상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허상 때문에 마음 쏟지 말고 실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민감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내가 세상 나라 살기 시작하는 순간 이 성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그 머리를 굴렸던 인생이 어때요? 아프고 괴롭고 잠 못 이루고 짜증나고 외롭고 힘들고, 문제를 풀었는 텐데 또 문제 다시 다가오고, 사업장은 잘 여는데 갑자기 건강에 질병이 오고, 병을 고쳤는데 다시 또 물질의 문제가 오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람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사람 문제를 해결했더니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자식들이 판탄나고, 어느덧 행복한 것 같은데 이 세상 떠나야 되고,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단 하루도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갈까? 항상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가정 예배가 없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의 현실 신앙의 현주소예요. 혼자 예배 드리던, 가정이 함께 드리던,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 중심인데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드렸어요? 바빠서, 피곤해서. 지금 어디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돈 버는 것 때문에, 세상 바쁜 일 때문에, 세상 먹는 것 때문에 예배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멀리한다? 내가 지금 세상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신앙 있는 척하지 마세요. 멋있는 척하지 마세요. 내 실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와 뭐가 다르냐?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내 모습 보면 알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어투와 가정에서 말하는 어투가 다르잖아요.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옆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은 너 골방 가서 기도해. 방에 들어가서 예배드려.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말씀한지를 들어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의 중심적인 실제 상황은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가 있어야 돼요. 혼자 사시는 분도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기도가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지난주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지난주 바빠갖고 한 2번 했나?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있지만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탁 발생하면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갑자기 돈을 잃어버렸네요. 하나님 갑자기 다쳤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음성은 뭐죠? 하나님 바라는 바가 뭐죠? 가르쳐 주세요. 전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영적으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미움과 아픔과 상처의 말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서로 안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심정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멈출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 사용에 절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얘기, 그게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자꾸 낭비해요. 어디다 낭비하느냐? 세상 나라에서 얼마나 먹고 잘 살을까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벌면,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를 사람들에게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에 가서 일하면, 사실 그 시간에 내가 즐기면 나 좋잖아요. 근데 전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눠주는 삶이잖아요. 그 삶이 누구의 삶이겠어요?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세상을 위해서 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겠냐 이 말이죠. 일곱 번째는 물질을 반드시 나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면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 먹고 살만 하면요 반드시 나눕니다. 누구 집사님 어렵다는데, 어디 선교지 어렵다는데, 계속 나눌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질은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온 사람은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항상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흰게요, 나눠줬어요. 내 생명 나눠줬어요. 내 시간 다 썼어요. 근데 그게 좋대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얼굴 표정을 봐보세요. 인상 찌그리고서 이놈은 전도 괜히 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예 전도를 안 갑니다. 그런데요, 그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good news for you. 지난주 하신 분 더 해야지. 오늘 전도지 광고 했듯이 한 장에 10센트입니다. 교회에서 10센트는 반반씩 냈어요. 100장에 10불입니다. 그냥 주라는 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이요 도대체?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삶, 이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는요, 하늘 나라의 원칙인 사랑으로 살아요. 미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즉각 빨리 떠나보내게 합니다. 나 지금 미워하고 있네. 그럼 즉각 떠나보내야 돼요. 어떻게 감히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 이건 사단의 원하는 마음이, 사단의 본질이 미움, 고소, 비난. 사단의 뜻이 그래요. 분열, 미움, 고소. 이게 사단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 그럼 그게 벌써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즉각 정신 차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랴? 부족한 점 보입니까? 연약한 점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는 백성은요, 그럼 채워주면 되지, 도와주면 되지, 기도해주면 되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 빠지니까 계속 미운 거예요.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그게 그렇게 신납니까? 남 뒷얘기하는 거 그렇게 재밌어요? 네?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사세요. 그 나라 가서 살으세요. 그렇게
계속 남 막 비판하고 얘기하고 죽으면 그 나라 가서 살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살 거니까. 우리는 나 아프게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거고, 우리는 나 심장 아프게 한 사람 그를 위해서 손 붙잡고 용서를 구할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사람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살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교회 돼야 돼요. 11번째는 이제 모든 것을 드렸던, 시간도 물질도 그 모든 것을 드렸던, 주권을 드렸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킹십이라고 있어요. 킹십, 왕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신도요, 내놓으라 해놓고선요 결국 무엇을 만드냐?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물질에게 계속 투자하는 물질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든다니까요. 어떤 신도요 계속 엎드려 내놔 희생해 해놓고선 결국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희생도 똑같아요, 헌신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 드리면 결국 무엇을 주느냐? 왕권을 주셔요. 어떤 신도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리라고 말한 신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내놓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왕권을 주시는, 너하고 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살겠다는 이 가치,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눈에 보기에는 투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세상만 따라왔던, 내 평생에 사는 동안 돈 버냐고 하루에 8시간 12시간씩 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금까지 평생 일했던 삶 가운데 뒤돌아보세요. 돈이 주었던, 내 노력으로 나를 다스리고 살았던 그 삶이 과연 내게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요, 그 죽음의 임종이 임박할 때요, 그때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집니다. 아, 내가 시간 낭비했구나, 내가 내 돈 낭비했구나, 나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했구나, 정신 못 차렸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봄을 쌓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시간 들이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산 삶이 아니었구나, 후회와 막심한 마음만 들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소임을 인정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눠주는 삶, 축복해 주는 삶, 헌신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이 첫 구절을 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주기도문 첫 구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고요? 우리는 아담아, 흙, 먼지예요. 먼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돼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는 땅을 흔들리는, 마그마가 불 끓고 있는 이 땅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것만 오늘 시간이 되면 집에 가셔서 이것만 100번 1000번 한번 불러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내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당신 이름 망신시키지 않겠습니다. 나 같은 흙덩어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내가 당신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삶이 뭡니까? 당신 아버지 나라 이루어 주세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리며 삽니다. 자기가 물질을 다스리고 살고, 자기가 사람을 다스리고 살고, 항상 다스리는 욕구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다스렸던 삶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분노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내 슬픔, 우울한 마음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사람 관계 깨졌더니 그거 다스리지도 못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다스려 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우리가 다스리는 세상, 우리가 다스리는 인생, 우리가 다스리는 가정과 교회, 나라는요 계속 슬픔과 아픔과 상처만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스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다스려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생각을 다스려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언어를 다스려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을 다스려주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스려주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먼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되심 감사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그 이름 높이며 살아.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살아가며 나라가 임하는 삶을 기도해. 너가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네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가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돈을 얻어도 내 뜻대로 쓰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건강이 임했을 때 그 건강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미움에 찾아올 때 내 뜻대로 같이 미워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품고 기도해 두게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삶이 감사하고 삶이 기쁘고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 제목 생겼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나 천국 갔다 말하지 말리니 천국은 네 마음 안에부터 시작돼야 되는 일이라.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는 너의 마음부터, 너의 언어부터, 너의 생각부터 시작될 때에 그 나라가 내게 오리라. 내가 처소 예배하러 간다. 그때까지 네 마음이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내, 견뎌내. 그 뜻대로 살아.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떡이 많아야지. 뛰어내려 세상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야지. 온 만물을 다 얻으려고 노력해봐.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 만물가에 내게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 만물 앞에, 그 물질 앞에 경배 안 해. 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게 살 거야. 이것이 마귀야 세상의 나라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세상의 떡의 유혹, 그 권능, 권력과 명예의 유혹, 그리고 물질의 유혹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